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1986년도 1월 28일에 챌린지호라고 불리는 우주선을 미국이 쏘아 올리게 됐습니다. 크리스타 맥컬리프라는 사람을 포함해서 7명의 사람들이 타고 우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전 국민이, 그 미국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 우주선 로켓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가족들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생중계로 또 현장에서 이 우주선을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챌린저5는요 발사된 지 73초 만에 공중에서 폭발해서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게 되는 것을 모두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그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고 보니 작은 부품, 오링이라 불리는 그 작은 부품 하나의 문제로 인하여서 이 로켓이 폭발하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작은 부품 하나도 이렇게 중요한데 그 중 하나가 어긋나서 폭발했다면 여러분, 안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시기에 우주 발사에 대한 관심들이요 전 세계적으로 잠시 멈추게 됐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사고를 계기로 실패를 교훈 삼자는 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떤 운동이요? 실패를 교훈 삼자는. 그리고 이 실패의 과정을 자료화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실패를 학습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쓰는 표현 중에 반면교사라는 표현이 있죠. 무슨 뜻입니까? 다른 사람이나 사물의 부정적인 측면에서 가르침을 얻는다는 뜻이 반면교사이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본인이 개척했잖아요. 그 세운 교회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공동체가요 은혜로 잘 성장은 했습니다. 잘 세워졌는데 어느 순간부터 직분자들이요 원망하고요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또 어떤 직분자들은요 교회 안에서 누군가의 허물을요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김 집사가 문제야, 박아무개 권세가 문제야. 그리고요 그 교회 안에서요 파당을 형성한 거예요. 이동훈 목사파, 서현석 장로님파, 조미정 권사님파, 이런 것처럼요 내가 친한 사람과 같이 맞는 사람끼리 파벌을 형성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요, 이 고린도 교회 분쟁과 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은사에 대한 문제, 부활 논쟁, 결혼에 대한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수습하려고 할 때 바울은 생각한 거예요. 교회론을 가르쳐야겠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듣지 않았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교회가 있다는 것,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성도는 행복합니다. 교회론이 중요해요. 내가 믿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어쨌든 바울은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과거에 있었던 출애굽 사건을 가지고 오게 돼요. 그리고 그 광야 시대에 경험했던 사건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기를 원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자,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일을 세례로,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신 것을 성찬으로 연결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이 광야 시대 사람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그의 인도를 따라서 나왔기 때문에 모두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그들의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할례를 받고 구별된 사람이 된 것처럼 이 고린도 성도들도 구별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구세주로 영접했어요.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뭘 받아요? 교회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세례는요 단순히요 물 뿌려주는 의식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존재라는 아주 중요하고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요 단순히 천국 가는 티켓을 얻는 정도가 아니에요. 물론 정말 그게 중요하죠. 그런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나의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죄의 종로를 타며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었는데 우리는 그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할렐루야, 우리는 본질적으로 구별된 존재로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이 그 광야에서 구원을 받은 것, 출애굽을 경험한 것, 그들 스스로 힘을 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불러주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지만 그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방신을 섬기고 애굽 사람처럼 행동하고 애굽 사람들이 믿는 신을 숭배하고, 그들의 과거의 이력을 보면 그들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아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아시고 들으시고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어서, 그들의 방언을 해서, 그들의 능력으로 뭔가를 해서 그들을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쉬운 수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인천제일교회가 이렇게 모여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선교적 삶을 선포하고 만개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겠습니까? 제 이야기를 하면요, 여러분, 저는요 탄광촌 출신이에요.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이라는 동네에서 살았는데요, 처음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기억이 나요. 앞집 동네 앞쪽에 하는 권사님이요 문을 두들겨요. 동훈아, 여름 성경학교 가면 초코파이 준다. 여름 성경학교 가면 떡볶이 준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막 철로 역정 이런 거 했어요. 학원은 항상 코스의 끝에는 간식 파티예요. 수박 잘라놓고 떡볶이 주고 김밥 주고. 요즘은요 별로 그런 거 줘도 잘 안 좋아해요. 그 당시는요 초코파이 하나만 주고 떡볶이 김밥 주면 너무 기뻤어요.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준다니까. 예나 지금이나 먹는 걸 참 좋아하죠. 먹는 거 준다니까 교회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한두 번 가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목사의 꿈을 꾸고 목사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잘나서였겠습니까? 잘남으로 따져보면 탄광초 출신이 떼국물 꾸질꾸질 흐르고 이런 애가 뭘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은혜로 불림받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그 선교사들에게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헌신하게 하셔서 그들이 그 140여 년 전에 이 땅 조선에 들어와서 순교가까지 복음을 전하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선교를 할 때에 그 수많은 우리의 선배들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흘러서 우리 지금까지 온 것 아닙니까? 우리의 잘남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불림받은 존재들입니다. 교회는 이제는 은혜로 부름받은 존재들이 세상의 것을 끊어버리고 구별된 존재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고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요,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렇다고 여러분을 뭐 동해 바다 데리고 가서 침내에서 막 짠물에서 세례 준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이런 그림을 그려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자마자,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만난 문제가 뭐였습니까? 맞아요, 홍해 바다예요. 어쩜 이렇게 잘하세요? 대인천체육교는 다릅니다. 네. 홍해를 만났지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뭐예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물에 빠져 죽든지 아니면 같이 싸워서 이기든지.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 지팡이를 통해 홍해를 가르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양쪽인 갈라진 그 물벽 사이를 통과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물이 갈라졌어요. 아마 어떤 사람은요, 의심했을 것 같아요. 야, 저 물이 가다가 다치면 어떡하지? 이동같이 좀 이렇게 새 갔으면요, 걱정했을 거예요. 야, 가다가 절반쯤 갔는데 물 다쳐서 빠져 죽으면 어떡하나. 자, 물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마치 그런 아쿠아리움 가면 이렇게 그런 수족관 지나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 사이로 들어가는 때를 죽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통과하고 나왔을 때에는 물에서 빠져나오는 느낌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셨던 것을 기억하며 그들이 그 홍해에서 나왔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세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문제가 있다면 어떤 게 문제였냐면, 그들이 그렇게 물속에서 죽는 걸 경험하고 다시 살아남을 경험했는데,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고 변화됐는데, 이 두 그룹 모두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로 출애굽을 했어요. 그 홍해 바다를 건너왔는데 그들의 삶은요, 여전히 애굽 사람 같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권면했어요. 5절 6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셨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하늘에서 내린 신령한 음식인 만나를 먹고 신령한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셨을지라도 그들 중 다수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들 중 다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했다는 겁니다. 모두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모두를 부르셨는데 그 모두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소수만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죠. 아, 목사님, 그럼 우리 인천체육회 성도 다수는 미워하고 소수만 총애하신다는 뜻인가요? 여러분,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들 중에 전부가 하나님을 기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뜻대로 사는 사람들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 다수가 아니라 소수였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광야에서 멸망하는 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소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수가 아니어도 돼요. 그러나 소망하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옆 사람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런 분들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두 번째로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항상 성공한 이야기만 기록하지를 않아요. 뭐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해서요, 가나안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가자마자 기근의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준 야곱은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장자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그 으뜸 가는 왕이었던 다윗, 하나님의 마음이 아팠던 다윗은요,
그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 남편이 우리아를 죽이는 아주 무서운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요, 그런 실패 이야기들을 읽으면요 위로가 돼요. 목사님, 우리가 똑같군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요, 왜 성공하는 이야기만 기록하지 않고 이런 실패한 이야기들도 기록할까요? 여러분, 이유는 한 가지예요. 바로 우리의 본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 그럼 이러한 일이 뭐냐면 바로 홍해를 건너고 그들이 광야에서 실패했던 일, 그 성경의 인물들이 실패했던 그것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5절과 6절을 읽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중요한 교육 자료가 된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다 실패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실패했는데 이게 우리의 본보기가 되니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바울이 목회자로서 그렇게 성도들을 가르쳤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는 은혜롭게 살아간 인물들을 본받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실패했던 인물들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그것들을 반면교사 삼는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못했느냐, 5절 6절을요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5절과 6절 색깔을 표시되어 있는데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자, 보세요.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죄 짓고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셨는데, 예수 믿고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악을 즐기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혹시 이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패한 이야기가 왜 또 성경에 기록되었냐면 우리가 악한 길에 서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아멘.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가 죄의 길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때로는 잘못을 했을 때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뭐해요? 징계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혼내기도 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찔린 게 있었는데, 어제 새벽에 있었던 일이에요. 새벽 2시에 있었던 일이에요. 한참 자고 있는데 새아가 갑자기 깨서, 요새 새아가요 하나 꽂히면 그것만 갖고 다녀요. 지난주에 꽂힌 건 뭐냐면 구슬 아세요? 구슬? 큰 거 작은 구슬을요 갖고 자요. 근데 여러분, 구슬이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면요 굴러다니죠. 근데 갑자기 자고 있는데요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 잠을 또 깨웠어요. 우는 거예요. 구슬이 어디 갔는지 찾아내라는 거예요. 제가 압니까? 어디 갔는지. 불도 꺼져 있는데 불 켜면 새벽에도 깨는데 이게 구슬 어디 갔는지 알아요. 자라고. 이거 왜 그러냐 도대체. 갑자기 자다가 이게 뭐 봉창 두드린 것도 아니고 제정신이야, 빨리 자라. 계속 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엉덩이를 여러분, 근데 제가 물론 좀 죄를 졌죠. 이렇게 한 대 때리긴 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2시 잠도 안 자고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 일어나 좀 있으면. 여러분, 그런데 제가 왜 그렇게 잔소리를 했겠습니까? 진짜 애가 미워서 그랬겠습니까? 누가 보면 무슨 가정 학대하는 줄 알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좋아해요. 근데 때로는요 우리 집 새아가요 좀 방황기예요. 말을 들어먹지를 않는데, 제가 아침에 저희가 셋을 둘을 동시에 준비시켜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양치를 시키거나 뭐 이렇게 씻는데 안 씻으려 하잖아요. 이렇게요. 막 TV에 빠져갖고 이렇게 안 씻으려고 밥도 빨리 안 먹고 빨리 오라 그러면 제가 부르잖아요. 하나, 둘, 셋에 안 오면 혼난다. 셋인데서 여러분 셋까지 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 둘, 둘의 반, 둘의 반의 반, 반의 반, 셋. 빨리 오라 그랬지. 이렇게 하다가 승질 내는 거예요. 아침부터요. 은혜롭지 못하게. 여러분, 왜 바로 셋으로 가지 않고 둘의 반, 둘의 반의 반, 반의 반 할까요? 어떤 부모도요 자식을 벌 주고 싶어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왜 실패한 이야기를 기록해서 읽게 하느냐? 여러분, 그 본뜻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돼요. 사람은 몰라요. 읽고도요 모르니까 그냥 또 재짓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 오라 문자 보내도요 대답만 네 하고 오지 않는 분들 계세요. 그렇게 정신 차리고 기도하러 얘기해도요 암수로 안 하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모세를 잘 보세요. 모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한 다음에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정탐 리서치를 하죠. 선교 리서치를 한 거예요. 근데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를 받는데 10명이요 그 땅에서 악평을 합니다. 갈 수 없다, 할 수 없다. 그런데 다수가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다수가 그렇게 하니까 그 얘기가 힘이 실리는 거예요. 다수가 얘기하니까 힘이 실었는데 단지 소수였던 그 믿음의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가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셨을까요? 다수의 힘이 실린 그 10명을 기뻐하셨을까요? 소수였지만 2명이 했던 그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그들을 기뻐하셨을까요? 소수를 보고 기뻐하신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총애하신 것일까요? 이건 총애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누가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인가? 누가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건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서 세례 얘기를 하고 신령한 물을 먹고 본보기 얘기 그런 얘기를 그런 맥락 가운데 한 거라 이 말이지요. 과연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한번 따라하세요.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옆 사람 축복하세요.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까? 시작. 그러면 대답하셔야죠. 대답도 해보세요. 시작. 질문만 하고 대답을 안 하시네요. 옆에 있는 김 집사가 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하는 거예요. 아멘. 자, 구체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깊이 있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바울은 7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낱낱이 열거하고 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한 죄, 모압 평지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한 죄, 하나님을 시험한 죄, 하나님을 원망한 죄를 열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결단하십시오. 내 삶에 혹시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의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한 것들이 있다면 오늘 다 고백하시고 성령께서 조명하실 거예요. 조명하실 때 다 청산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그 몇 가지 죄를 조금 깊이 있게 나눠볼게요.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자, 이 이스라엘의 모습은 출애굽기 32장에 나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10계명을 받지 않았습니까? 40일이 될 때까지 모세가 내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다가 뭘 만들었죠? 우상,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금 좋아하시나요? 금을 다 금붙이 금모으기 운동을 한 거예요. 이 집 저 집에다 금 모아갖고 퐁 하고 녹이 갖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뛰어놀면서 이게 우리 인도에 낸 신이다, 이렇게 아주 배은망덕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의 욕심이 조급함으로 나타나서 그게 앞설 때 그게 우상으로 변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의 정의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꼭 뭔가를 나무를 깎아놓고 비는 것만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여러분의 생각과 욕심대로 반응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앞서 나갈 때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 실상 혹시 우리의 마음의 원함을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또 내가 정한 시간대로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결국은 나의 생각과 뜻에 굴복하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 역시나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었어요. 이러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우상을 숭배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온전히 따르며 살지
살려고 하는 신앙의 자세가 사라질 때, 다시 말씀드리면 뭐가 우상이냐?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계획과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이 중요하게 될 때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남아있을 때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멘? 그런데 반대로 그게 사라질 때 내 생각과 내 시간과 내 뜻에 굴복하게 될 때 그게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내가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나의 성공이 있습니까? 나의 명예, 나의 돈,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것들이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면요,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는요, 비록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은혜 안에 있고 시간 안에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게 바로 예수 믿는 성도의 자세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조명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지요. 아브라함아,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내 자손을 통해 복을 받을지어다. 너가 복의 근원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고 너가 자손을 통해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자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요, 아들이 생기지를 않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자손을 준다고 약속했는데 오래오래 기다렸지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는요, 결국 아들을 낳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를 다시 부르십니다. 그리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제가 늘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에 이런 표현이 붙어 있죠.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어떤 이삭이요? 내가 사랑하는 이삭.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게요, 그런 같은 맥락인 거예요. 때로는 오래 기다리다 안 되니까요, 자꾸 내 생각이 반영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아들이 아니라 이삭이 어쩌면요, 아브라함에게는요, 가장 사랑하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험의 마지막에 가서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어쩌면요, 하나님이 이 문제에 개입하지 않으셨다면요, 아브라함은 틀림없이 세상 무엇보다도 아들을 더 사랑했을 거예요. 혹시 오늘 내 마음에 바라던 이삭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막 이삭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막 조급함 때문에 이제는 그만 기도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대상에게서 사랑과 가치, 아름다움과 의미를 얻으려 한다거나 거기서 자신감과 안전을 얻으려 하거나 그것 없이는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진다면 그건 우상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라면요. 여러분, 우리의 진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8절은 음행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죄를 지었어요. 자, 8절 말씀 또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지었냐면 민수기서 25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 때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모압의 이방신을 섬기는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들이 섬기는 신 바알 부올에게 절하며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상 숭배하고 음행은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병이 돌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음행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육체적인 욕망이 앞서고 육체적인 욕심이 앞서는 것, 사랑이 없고 비인격적인 성행위가 바로 음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하면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음행죄를 만연하게 지었다는 거죠. 제 이야기를 하면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군대에서요, 제가 새별 엄마를 만났어요. 이렇게 좀 많이 누렸죠, 혜택을요. 그래서 첫 휴가를 나갔는데요,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저 서울 숲에 가서요, 그 무더운 여름날 손잡고 걷고 커피를 마시고
햄버거도 먹고 즐기고 재밌게 놀았어요. 그 시간이 지나서 이제 군대 부대로 복귀를 했어요. 여러분 남자 병사들의 관심은요 항상 자매들에게 있어요. 딱 가니까요 잠깐 와보래요. 동기들이요 다 둘러싼 다음에요 휴가 때 뭐 했는지 얘기해 보래요. 얘기를 했지요. 밥 먹고 뭐 산책하고 뭐 손잡고 뭐 어쩌고 했다. 그랬더니요 갑자기 하는 말이 한 병사가요 이 바보 같다는 거예요. 왜 바보 같냐 했더니요 거기를 안 갔니에요. 그럼 어디를 안 갔냐 그랬더니요 그 MT 있어요. 참 은혜로운 시간에 말할 수 없는데요 거기를 안 갔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다발적하는 말이 뭐냐면요 휴가 나가서는 다 그렇고 그 뜨거운 밤을 다 그렇게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보 같은 일입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물론 우리에게 준 성욕을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자연스러움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선을 넘어갈 때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이 음행의 문제가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난리입니다. 심지어 이 초등학생의 첫 경험이요 5학년 4학년까지 내려왔대요. 그 통계를 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우리 다음 세대를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음행으로 인해서 한 가정이 파괴되고 자녀들이 상처를 입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에 빠지는 모습 너무나 만연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혹여나 우리 안에 그런 죄가 있다면 오늘 밤에 돌이켜야 됩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요 그래도 어떤 죄를 지었냐면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자 우리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자, 이 사건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홍해길을 따라서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요. 우회하게 된 거예요. 돌아갔다는 말이죠. 여러분 질러가는 게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뱅글뱅글 돌아가면 기분이 좋습니까? 질러가면 기분이 좋죠. 지름길이 있으니까요. 돌아가니까 그들 안에요 불평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뭐라 원망합니까? 왜 우리를 광야에서 나오게 해서 이렇게 광야 가운데 오게 해서 죽게 하는가? 심지어 뭐라 합니까? 먹을 것도 없고 만나와 메추라기 같은 하찮은 음식 싫다. 막 불평불만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그 불평 소리를 듣고 불뱀을 보내게 되죠. 불뱀에 이렇게 뱀을 보냈다는 거죠. 저는 이야기 준비하면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얘기가 떠올랐어요. 언젠가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요. 큰 유람선을요 속초에서 타고요 북한 금강산 관광을 갔다 왔어요. 중학교 2학년 때 2002년도예요. 여기 안 계신 분들 2002년도 없는 엄마 뱃속에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갔는데요 여러분 북한 갔다 온 분은 별로 없죠. 부럽죠. 전 가봤어요. 금강산 여행을 그 당시에 현대 아산이 이렇게 지원해서 그 어려운 학교들을 보내줬거든요. 근데 갔는데 문제가 뭐가 생겼냐면 태풍 루사가 강원도에 몰아닥친 거예요. 루사 아세요? 루사? 그 유명한 루사 매미 루사가 닥쳐서요 난리가 난 거예요. 길이 끊겼어요. 온정각이라는 곳에 머물렀는데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가뜩이나 우리나라도 아니고 어디예요? 북한에 쓰니까요 가뜩이나 새 가슴인데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무서웠죠. 그러니까 길이 끊기니까요 관광객가 뭐고 식료품이 못 들어오니까요 먹을 게 떨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컵라면 막 제공하고요 이렇게 음식이 별로 없었어요. 하루 이틀 라면과 비상식량으로 끼니를 때웠는데 기억나는 게 뭐냐면요 한두 명씩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원망했냐면 합수해서 선생님께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선생님 왜 북한까지 와서 우리가 고생을 합니까? 사실 여러분 아무나 북한 갈 수는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금강산을 공짜로 간다는 건 은혜이지 않습니까? 좋은 혜택이고요. 언제 가봐요? 지금은 가려고 해도 못 가는 곳이지 않습니까? 근데 가보면 큰 은혜인데 그 짧은 고생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물론 며칠 지나고 좀 예정보다 하루 이틀 지나서 다시 나와서 돌고 돌아서 어떻게든 고향에 왔는데 같은 맥락이에요. 이 사건의 키워드는 뭐냐면 바로 원망과 시험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원망과 시험. 여러분 우리가 언제 원망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힘들면
내 뜻과 맞지 않으면 원망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사건들이 다 같은 맥락이에요. 나의 생각과 가치관이 앞서는 순간 우리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요, 내 입술에는 뭐가 나온다고요?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망하는 걸 잘 분별해 보세요. 왜 원망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의 생각과 계획, 내 욕심만을 이루고 살면요,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은요, 신앙인들이 범하는 아주 무서운 죄입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또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요. 원망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웃도 원망해요. 옆에 있는 김집사를 원망하고, 속장을 원망하고요, 심지어 뭐 예쁘게 말하지 않는다고 교육자를 원망하고요, 뭐 사랑에 식었다고 교육자를 원망하고요, 뭐 담임 목사님 원망하고요, 뭐 이렇게 별의별 거 다 원망해요. 날 낳아준 부모까지 원망을 해요. 심지어요. 원망의 진짜 무서운 건 뭐냐면요, 감사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없애고요. 여러분, 내 속에 자꾸 원망이 일어나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작아진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원망이 더 무서운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을 계속할수록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이겠지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지금 나의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면 그게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축복하세요.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자, 이제 마지막 말씀의 결론으로 가고 있는데, 자,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렇게 하나님 원망하고 시험하고 죄짓다가 넘어졌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요,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지적질하고 논쟁하고 파당 형성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넘어졌지요. 그럼 그들이 다 실패한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 살아가면서 수많은 죄의 유혹 앞에 넘어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집사님과 장로님, 목사는 실패한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어 깨어지고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는 죄의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유혹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지요. 모든 시험을요, 이겨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수많은 유혹 앞에 넘어질 때가 많지요. 상처받고 술의 유혹에 넘어가고 거짓말의 유혹에 넘어가고. 그러나 시험 때문에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시험 가운데 우리를 훈련하기를 원하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시험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그 시험을 능히 이겨내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요, 수많은 시험과 죄의 유혹에서요,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때로는 시험과 고통과 넘어짐이 우리를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다고 그 사람을요, 실패했다고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은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요, 실패한 사람이라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요, 하나님이 그 시험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린 실패한 사람이 아닙니다. 보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운전 잘 하시나요? 그럼 저는요, 처음부터 운전 잘 하지를 못했어요. 처음 운전할 때요, 벽을 긁기도 하고요, 남의 차를 슬쩍, 분명히 삐삐 소리가 나잖아요. 후진하면요, 받고 나니까 삐 하고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막 그런 적도 있고요. 심지어 어떤 성도는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야, 이동훈 전도사 운전한 차를 타도 괜찮겠냐? 지금은 타도 됩니다. 생각보다 많이 늘었어요. 교만한 게 아니라요, 10년 전에는 진짜 못했어요. 제가 봐도요, 막 방지석을 올라타고요, 막 가관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과연 그거 타도 괜찮겠냐고 질문했겠죠. 진짜 못하긴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실패했다. 그러면 그렇다고 실패한 사람일까요? 예를 들어서요, 실수로 뭐 신호 위반을 하거나 과속을 했어요. 딱지가 날라왔어요. 3만 원, 7만 원. 그럼 그 사람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요, 혹시 여러분 그런 분도 없죠? 막 신호 위반 때 막 그냥 건너가고요. 비전선거사를 그러시면 안 돼요. 신호 막 건너가고요. 속도 위반하면 쌩 하고 막 그냥 가고요. 막 다 봅니다. 알겠죠? 여러분 그렇게 가다가 예를 들어서 맨날 쌩 하면 가요. 맨날 신호 위반을 해요. 예를 들어서요. 근데 경찰에게 걸려서요. 딱지가 날라와서 과태료를 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다시는 신호 위반 안 하겠지요. 이건 실패가 아니라 교훈이 되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여담인데요, 교통법규 지키지 않잖아요. 자꾸 쌩하고 가고요. 신호 위반을 가면요, 어디 가는 줄 아세요? 천국 가요. 그러다가요. 조심하셔야 돼요. 아직 우리 해야 될 일이 많이 남았습니다. 아직 선교사 사명이 많죠. 때로는 여러분 시험이요, 우리를 훈련시키는 좋은 도구가 됩니다.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어서요, 성장하게 하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사업이 어려움을 찾아올 수가 있겠고, 누군가에게는 가정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또 누군가에게는 중한 질병의 문제가 찾아올 수 있겠죠. 여러분 시험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 나는 연약하구나.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대한 올바른 분별력과 해석이 있어야 여러분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시험에 찾아올 때요, 다 끝났어. 목사님 나 속장 내려놓을게요. 연락하지 마세요. 그리고 문자 차단하고요, 카카오톡 프로필을 시커멓게 해놔요. 아니면 그냥 내려요, 사진을요. 그래 조금 시험이 해결되면 다시 사진을 올려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요, 인생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을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미쁘시기에 감당할 시험밖에 안 주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 여러분 사실 이 말은요, 단순히 능력만큼 시험을 주신다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요,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시험이 찾아올 때에요, 그냥 맛 좀 봐라, 너 좀 고생 좀 해봐라, 이게 아니라요,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붙들어 주시는 은혜. 그래서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은요, 여러분 왜 인생의 실패를 경험한지 아십니까? 내가 넘어지지 않을 거라는 자만심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은 뭐냐면요, 자만하지 말고 시험이 찾아올 때 주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혹시 넘어지셨습니까? 인생에 실패가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버리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넘어진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믿으십니까? 아직 넘어질 수 있다는 거는요,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럼 제가 청년부를 이렇게 신방을 잘해요. 그러면 어떤 죄 유혹에 대한 고민을 하는 청년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잘해보자 하고 또 다음 주가 되면 또 넘어졌대요. 그러면 야, 넌 실패했구나, 넌 소망이 없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넘어지더라도 주님이 붙들어 주시니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피하지 마세요. 숨지 마세요. 카카오톡 프로필 내리지 마세요. 속장 내려놓겠다 말씀하지 마세요. 트라우마가 걸릴 지경이에요. 하도 얘기해서요. 허물과 죄가 많더라도, 시험에 넘어지더라도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으니, 여러분 우리는요 죽은 물고기가 되면 안 돼요. 살아있는 물고기가 되셔야 돼요. 죽어있는 물고기는요, 그 세파가 몰아치는 물을요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어떤 폭풍이 몰아쳐도요 그 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넘어진다는 거는요,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걸 합리화하자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넘어진다는 건 뭐냐면요, 우리 삶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빚어가는 시작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그 넘어지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은 일하시는 때입니다. 여러분, 소망의 끈을 놓지 마시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된 모습들을 반면교사 삼으셔서 앞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의 찔림과 어떤 죄의 유혹이 오늘 있습니까? 그렇다면요, 오늘 기도하는 그 성령의 조명하심 앞에요, 다 고백하시고 낱낱이 고백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새롭게, 또 새롭게 일어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